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 생각해요.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그게 1차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일단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배워가고 그 부르심에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피조물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개입하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이 있는 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에 보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 그래서 천체가 돌아가는 현상들, 자연 현상들,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내가 피조됐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원래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너무나도 왜 소중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원래 그 생명 안에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인식이 싹이 나야 정상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요. 예를 들면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자기가 태어나서 어미를 향해서 달려가죠. 젖을 먹으러. 눈이 떠 있는지도 아는데도 그는 본능적으로 찾아가잖아요.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만물의 영장도. 그걸 죄 때문에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내 부르심이 어딘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전해지면 이게 인식이 생겨요. 인식이란 얘기는 내가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게 영적인 감각인데,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통, 이건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교통끈이 십자가라는 끈 때문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라는 그 중간 역할을 한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끊어진 다리를 십자가로 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이 원래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말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 안에.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르네? 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도 뭘 아는 거죠? 생명의 차이를 표현은 못해. 알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의 차이를 아는 거죠. 근데 이건 표현을 못해요. 이건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올린 게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걸 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하는 어떤 패턴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올린 거거든요. 일반 아이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안 풀려고 해요. 어려운 것만 풀려고 해요.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웃자고 올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 꼬맹이가. 그것들은 타고난 감각들이에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그 부르심의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 집중력을 가지고 주를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싸구려 복음처럼 사형이 되고 그냥 그래 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임팩트가 강해야 되잖아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봐봐요. 가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다 흔들려요. 이게 굉장히 큰 모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아의 죽음에 대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다 흔들려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깊지 못하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실제가 아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깊은 데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어디서 싹을 냈느냐 어디서 씨앗이 자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뿌리가 약해지는 거죠. 결국은 비바람이 치면 여러분 태풍이 오고 그러면 나무 많이 부러지지 않습니까? 뿌리채 그냥 싹 뽑혀 쓰러지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좋은 자세가 뭐가 좋으냐면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봐요. 나를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 나오는 만큼 그 긍휼은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죠? 그 씨앗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서 자랍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마지막 때 3분의 1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3분의 1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같을 때는 다 믿거든요. 다. 그런데 막상 닥치면 나타나는 것이죠. 태풍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도가. 그렇죠? 그 강도에 따라 어느 나무는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사히 올해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강도가 오면 뽑힐 수 있겠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 흔들 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살짝 흔들어 주죠. 그럼 물을 주잖아요. 심은 거하고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흔들어 주면 그럴수록 흔들어지면서 다져지면서 더욱더 깊이 내려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부하기 시작하면 뿌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거부할 때 그 밑에 뭐가 생기냐면 돌짝밭이 쫙 깔려요. 우리 혼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들으세요. 뿌리는 자라요. 그러나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지 못하니까 바위를 만나서 바위를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뿌리가 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는 길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혼 자체가 그래요. 우리 혼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긴장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옛날에 한번 알약을 먹다가 너무 고생했어. 콜록.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알약을 먹을 때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게 싫기 때문에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돌짝발을 확 무너뜨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럼 봐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신앙이 다 좋을 것 같죠. 눈물 콧물 쏟으면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우신 그 부르심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소중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하셨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정말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부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피의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더 밑바닥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앞에서 큰일을 하는 게 그게 부르심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르심은요 뭐예요?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피조물, 이 땅에서 내가 죄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서 뭐 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아멘 하는 게 이게 원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다시금 그분에게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태어나야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됩니까? 이 자체가 없는데요. 뭐. 그 아이러니하게 너 뭐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죠? 막상 정말 그 사랑을 심어 넣어주려고 하나님께서 흔드니까 그때 내 혼은 싹 밑바닥에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거죠. 힘들어요, 주님.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됩니다. 형 한번 봐봐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걸 갖다가 누구 탓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걸 알고 아멘에서 내 돌짝밭 싸그리 무너뜨리고 그 아픔만큼 내가 아멘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 연습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르심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은 없어요. 이게 원천적인 겁니다. 그건 자꾸 직분에 대한 부르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닌데. 또 한 가지. 우리 부르심이 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러니까 봐봐. 우리 부르심이 나만이 아닌 걸. 하나님은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 전 인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어디 가서 뭐 전세 나가서 야 너랑 나랑 하나로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서 원천적으로 아담을 부르셨고 하와를 부르셨어요. 뭐로? 결혼이라는 걸로. 하나가 되시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을 그래서 누구보다 나라고 하는 부르심, 또 남편이라고 하는 부르심, 아내라고 하는 부르심, 자녀라고 하는 그 부르심.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일차적으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일단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 역할이 똑같다고 한다면 뭐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도움이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아내로 부르셨을 때
아내 역할을 하게 되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돼요. 그 도움이 됨으로 그 남편은 부르심을 완전히 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좋게 여기는 게 그게 부르심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관계된 교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된 그 영혼이 뭐예요? 주님의 신부가 될 확률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나만이 아닌 누구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특히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더욱더 나보다 더욱더 좋게 여기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직분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봐봐요.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해놓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또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아는 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사역의 부르심이, 그럼 십자가는 사실 사역의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이 땅에 부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분은 부르심이 뭐한 것 뿐이에요?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 십자가를 사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생명이죠.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부르셨기에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살리는 거죠. 그러기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니까. 근데 이거는 다 팽개치고요. 우리는 사역의 부르심에만 온통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들도 사도냐 선지자냐. 여전히 좀 신앙에 관심 있으면 신학교 가려고. 부르심이 그 일차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괴로우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시는 거니까 신학해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려요. 이게 미혹인 거 아세요? 이 자체가 뭔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피조하셨을까? 이게 자체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죄송해요. 십자가의 은혜만, 여러분 왜 십자가의 은혜만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지. 안 그래요? 제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갈 수 없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기회를 주어줌을,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으면 기회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모르니까. 그럼 교우 안에서 하여튼 직분의 우선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들 그 사이에서 그냥 편안한 나의 역할. 안부 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고 그냥 그 역할. 그걸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죽이려고 우리 본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회들을 우리 혼은, 우리의 옛 성품이 살아나서 순식간에 돌짝밭을 쫙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아팠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시금 우리 혼은 뭐예요? 긴장해요. 그러면 그 긴장하는 건 누가 만든 거죠? 내 속에 아직 숨어 있었던 어두움이, 마귀 새끼가. 미혹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 13장이 굉장히 오해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천국은요 이미 도래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문맥을 봐야 되고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13장 33절을 진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또 비유로 말씀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냐. 어디 천국은?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이 저 하늘나라? 아니요. 이 땅이 지금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임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에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누룩이 있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습니까? 이 누룩이 뭐 하는 것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누룩을 하나씩 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누룩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암은요 원래부터 덩어리가 아니에요. 암은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세포에 그냥 존재하고 있다가 뭔가 얘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 그것이 딱 뭉쳐버리는 거죠. 암세포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혼에 대한 얘기할 때, 혼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성경이 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혼은요 선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은요 혼의 사람들에게 혼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식은 알고 있어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 혼의 본성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원래 원죄는 죽이셨어요. 그러나 신스라고 하는 죄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빼내는 거죠. 그걸 갖다 거룩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안에 평강이 많아지는 겁니다. 누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근데 인생을 살면서 누룩은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제거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싹을 내서 키워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피부에 고름이 있다 하더라도 고름을 제거한다고 고름이 제거됩니까? 아니요, 또 썩어요. 고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치료 보셨어요? 서양에서 그렇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다 썩었어요. 항생제로도 안 돼요. 항상 고름은 차요. 거기다가 구데기를 넣으셨어요. 이들은 살을 먹지 않고 뭘 먹어요? 고름을 먹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름까지 다 제거하죠. 그래야 다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흔들렸을 때 원망과 불평했다면 이제는 그걸 알면 흔들릴 때 바로 아멘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긴장했던 혼들은 부드러워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핍박과 어둠이 있을 때, 핍박과 괴로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뿌리, 그 생명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직분이 아니라. 그래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다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겨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그 모든 일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 조금 알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국리를 그렇게 많이 구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임해야만 남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임해야만 내가 남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 있어서 긍휼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긍휼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나에게 긍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 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그 깊이 내려가야만 정말 배도 안 해요. 그 길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과정 속에 있기에 혼자 못 쓴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제가. 과정 속에 있으면 더 배워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곰퉁이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저조차도요, 주님에게 관심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터지면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 없다고요. 그거 해결하기 바쁘지. 안 그런가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혹시 돈을 모은다면 한 번에 써야 될 시대가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 돈을 모은다면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뿐이고요. 이 시대는 큰 집, 큰 성공,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가장 강력한 사인은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고 사람들이 준비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준비 안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네? 다시 내가 그분 향해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어떤 생각으로 믿습니까? 라고 한번 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설문하면 기가 찰 거예요. 왜? 그 뿌리가 다 자기인데? 안 그래? 그 뿌리가 뭐라고요? 다 자기인데. 이 시대는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있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천국 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물려준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계속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깨어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요,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깨어나야 되는데 더 졸고 싶거든요. 더 자고 싶거든요. 깨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면 내 생각은 깨어나고 싶은데 깨어나지지가 않아요. 몸은.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정말 다가온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CBDC가 온다고 하는데 준비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만.
그것도 12월 23일 날 이게 다 8절이거든요. 또 휴가 된다고.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휴가 안 와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휴가를 삼아서 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휴가가 됩니까? 신랑이 야 무겁다. 신랑이 몸무게를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안 뗀다. 무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주에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미혹한다고. 그 미혹은 하나님이 그 미혹을 허락하셨죠. 사단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럼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건 사인인데 그래도 사람도 준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준비 안 될 거라고요. 평상시에 내 성향이, 평상시에 내 관심이, 평상시에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이거 아니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통해서 주를 원하라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나의 자존심보다도, 나의 출세나 나의 먹고 사는 것보다도 진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통해서 진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몇 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 몇 년. 이제는 기껏 해봐야.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태우는 시기라고요. 마지막 나의 모든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아사라처럼 나만 바라보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하나님 앞에. 그게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아직 그 부르심이 아닌 것 같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의이동이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의이동이 오게 하는 그 원칙이 기도하고 간구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의이동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부자로 만드시려고 하냐고.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똑같다니까요.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사용되길 소망하는 거죠. 왜? 내가 편하니까. 돈이 있으면. 그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근데 하루 세 끼 안 먹더라도 두 끼만 먹어도 살잖아요. 노숙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게 사용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분의 품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위대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기고 계시라고. 그게 중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의 이동이 와요, 우리에게. 그 중심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봐봐요. 건강만 무너지면요. 편한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3-4시간 기도할 거 1시간만 기도하고 그냥 내가 안 한다고요. 우리가 그 자체도 못 이겨내면서 뭘.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예배구나. 육신이 약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되냐면 거짓 아사라처럼. 예? 거짓 아사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그게 예배이기에. 그는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감으로 하나님 더욱더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편한 성도가 떠나가지 않는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으면 또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회색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색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요,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요, 주님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서 주님이 더욱더 소중하기에 여러분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요? 멀리서 오는 여러분들을 나의 힘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긍휼이 내 안에 임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건데 나는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뭘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내가 어디 있냐고. 내 인식 속에. 그러니까 긍휼이 100% 임하는 자가 돼야 그 긍휼하심이 내한테 임함으로 그게 뭐예요? 긍휼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야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뿐이지 내가 아닌 아버지의 긍휼이 내 안에 있던 그 긍휼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긍휼이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긍휼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봐봐요. 1장 15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격자 설교 중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오네시포로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오네시포로 이 뜻 자체가요, 유익을 가져오는 자예요. 뭐라고요? 유익을 가져오는 자. 근데 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렸어요. 그걸 디모데가 알아. 근데 그 중에는 부겔라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성경에서 나와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버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간 영혼들. 아니면 그잖아요. 사도 바울을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영혼들. 아니면 그냥 세상 자체를 사랑해서 그냥 떠난 사람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16절 봐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 왜 그가 긍휼을 받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누구를요? 자주 격려했던 얘기는요, 정말 기분 좋게 상쾌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원기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혼을. 꼭 이게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아비삭이 따뜻하게 해줬잖아요.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렇죠. 지금 오네시모가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했죠. 감옥에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어요. 에베소서에 있었을 때 로마까지 부지런히 찾아와서 누굴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게 쉽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근데 우리는요, 생명을 알아야 몰라요. 아니, 그 얘기는 우리는 어디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적어도 저기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생명이 있어라고 알려주셨다면, 거기가 A뿔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야, 너에 있는 생명보다 거기 교회의 생명이 더 많으니까 너는 거기 가서 생명을 취해야 돼라고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배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뭐 하는 거죠? 저게 더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라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죄 있는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강건해야 복음을 전달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 다 알죠. 그렇죠? 다 알죠. 적어도요, 디모데, 디도, 그 좀 이해가 가요. 믿음의 참 아들들이니까. 오네시보로는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세상을 매인 거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자체가 긍휼을, 유익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 영혼에게 긍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뭐예요? 유익을 줬던 영혼이 누구예요? 오네시보. 사도 바울이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저 영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줬어? 나에게 긍휼을 여기달라 그래. 라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긍휼을 모르니까. 긍휼이 생명인 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저 영은 죄를 졌어. 저 영은 죄가 많아. 저거 회개해야 되라고 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부의 이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신 건 맞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긍휼이 없으면 부의 이동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요? 긍휼이 있어야만 사람을 살려요. 뭐가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고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긍휼이 여기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긍휼을 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익을 줄 거라고 하는 긍휼은 달라요. 우리는 처음에 그 긍휼에서 분명하게 오네시보로처럼 이런 긍휼을 입는 긍휼이 가득한 영혼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이 땅에 내가 피조대에서 태어난 게 아버지의 큰 긍휼임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게 긍휼입니다. 우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자에게 부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긍휼을 아는 자, 아버지의 긍휼로 가득 찬 자,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가난해서 미치겠어요 라고 한 자가 아닌 진짜 아버지의 긍휼이 뭔지를 알아서 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에게 부의 이동을 줍니다. 기도해서 부의 이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 긍휼을 정말 그렇게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은 그 긍휼을 그대로 그 영혼들에게 주죠. 그대로 그 영혼들에게. 그래야 살리지. 오네시보로가 그 긍휼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자기 긍휼? 사도 바울 안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냐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권위의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이고 안 됐네, 감옥에 있네. 사도 바울도 무슨 죄를 졌겠지. 아이고 불쌍하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 다 그랬어. 특히 뭐라고 여기서 부겔러 허무게는
되는 게 없네, 저 사람은. 감옥에 있으니까. 진짜 미련한 거죠. 진짜 미련한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워요. 언제요? 그날에. 9월 23일 날 휴거된다고, 휴거 준비한다고. 천만에요. 성경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입어야만 됩니다. 긍휼이 뭔지 알아야만 됩니다.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긍휼을 잊기 전에 야,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것 때문에 백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관리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핑계대요, 주님 앞에.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이 취할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요, 사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하면. 아니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던가,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생업을 버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세에 대해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전라도 지방에 정말 생명이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나 있는 곳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 가정 속에서 혹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고 더 좋은 데 있다면 신기하게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가까운 데 있었구나. 아니면 이사 가게 하시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소중한 거지 내 사람이 되는 게 소중한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그래야 단 몇 명이라도 남아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18절 봐봐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긍휼하심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근데 봐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을 내가 디모데 네가 잘 알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알지? 오네시모로는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사람을 세웠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긍휼. 그랬더니 그 긍휼하심으로 나중에 은혜를 입어요.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자꾸 떠들고 있어요. 9월 23일.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설사 그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을 구해요. 이 긍휼하심이 솔직히 여러분이 아실 거야. 깊이 내려가는지 내려가지 않는지. 긍휼하심이 여기만 머무는지 여기만 머무는지. 정말 내가 괴로우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짜 긍휼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긍휼이 그렇게 달콤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긍휼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배워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할 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정말 인정을 받을 때, 진짜 잘 나갈 때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는가?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는가? 아니면 튕겨 나가는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긍휼하심이 튕겨 나갑니다. 이게 우리 선천적이에요. 우리 선천적.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예? 얼마나? 오늘 15로가?
그렇게 많이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네시포로 자체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렸겠어요. 어떤 면에서 유력자 아닙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까지 부지런히 자주 찾아가서 갔다는 얘기는요, 돈 없으면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로마는 돈이 있어 가요. 로마는 지금 도대체 이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 한 번 여행을 한번 갔다 와봐요. 한 번 여행 갔다 와봐요. 가능한가? 그리고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수행원들이 없으면 또 못 가요, 여러분. 근데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새사람 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력자일 수 있고, 그렇게 부자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 아버지의 긍휼이 임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외적으로 대형교회 목회자인데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긍휼이 없어서 망할 겁니다. 그 얘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목회하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잘난 척하고. 다른 게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임하게 하는 그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긍휼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긍휼 아니면 존재조차도 안 돼요. 오네시포로 짧게 나오지만요, 가장 강렬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동역자? 하나님의 긍휼을 동일하게 아는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을 동일하게 아는 동역자. 마지막엔 이런 영혼들만 남습니다. 두고 보세요.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해서 남지 않아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남지 않아요. 은사 가졌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심령 속에 그 긍휼하심만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교회에서 너무 안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오해하고 있어요. 회개를 오해하듯이.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그러면 나 왜 죄 짓지 않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세요? 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불쌍히 여겨져야 되나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모르는 거지.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긍휼을. 정말. 답답하죠. 나 자신도 그분의 긍휼을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들은 나타나는 것만. 오네시포로 잊지 마세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어디에?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얘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는 내용하고 똑같죠. 오네시포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긍휼로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큰 사역도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그거를 조금 알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긍휼이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긍휼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지는 그 긍휼하심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긍휼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할 때에도 그 긍휼, 그 긍휼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오늘 10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긍휼이 깊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 흔들린다. 흔들리면 뽑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뽑으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다져지게 하려고 흔드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때 다져져야 되는데 내가 돌을 싹 깔아버리면 다져지지 않고 돌망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뽑혀져요. 그래서 흔들릴 때는 더 흔들려서 주님 내 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그죠 속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죠 우리 본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따다다다 그래서 뿌리가 더욱더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우리는 결코 아버지 긍휼하심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기에 아시겠죠?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부르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구합시다. 말이 아닌 그 중심에서 감정이 아닌 그 뿌리 깊이 긍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부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의 이동은 긍휼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부의 이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의 이동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의 이동을 받으려면 나의 긍휼로 충만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깊이 임하실 겁니다. 추석 때 화수목금 화수목은 아마 저녁 7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예배가 기도도 해주고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시간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오픈해 놓을 거고요. 화수목은 6시 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간 날이니까 금요일은 7시 반을 하든 아니면 7시를 하든 그 같은데 주제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서 못했어요. 불에 대한 설교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저도 불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불이 있어야만 조상에게서 끊어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이 몇 분 없어요. 몇 분 없는데 실제로 불 받아서 정말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스타일은 많이는 없어요. 불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불이 있어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이 뭔지를 알아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고, 그죠? 여기 아마 있는 분들이 아마 불설교 처음 볼 텐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성도들, 최대한 많이 참석하십시오. 분명하게, 우리 같은 성격은 불을 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불 받아보면 압니다.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불 다 못하면 불이 다 끝나면 빛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불이 다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추석 집회 제목은 불빛.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가 조상의 어떤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불 받음으로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꼭 추석 때 화, 수, 목, 금, 살, 그리고 토요일 한 번 쉬고 또 주일날, 또 주일날하고 월요일 한 번 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지겠죠. 기도해 주시고 최대한 잘 남편 구슬이고 잘해서 와서 좀 불 좀 받는 그런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 한번 받아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받았는데 안 뜨거운 불을 받아갖고 모르는 것 뿐이지.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성격이 불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을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천국. 아시겠습니까? 불이 천국의 인분이에요. 아멘? 예. 이거는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불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사역하려면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빛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한 거예요? 불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있는 사람, 빛에 있는 사람 같이 가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불도 있었고 빛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불도 있었고요, 빛도 있었고요, 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만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죄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버지의 긍휼, 주님 품 안에 가는 것도 주님의 긍휼.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데 주님을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요, 가장 큰 악일 텐데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악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못된 짓을 안 하려면 아버지 간구합니다. 늘 날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아버지를 높이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도 임하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 긍휼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